여러분 이 한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이 새의 이름이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이 새의 이름은 진홍가슴새라는 새의 이름입니다. 진홍가슴새. 아주 불이 바로 밑에 목덜미가 아주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진홍가슴새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붙어 있었던 그런 그 새, 바로 진홍가슴새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나겔레프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썼던 진홍가슴새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과 같은 동화의 이야기가 책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깊은 생각을 하고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한 한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 털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홍가슴새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네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네 깃털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진홍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 달려있는 그 모습을 이 새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처절할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중앙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하고 그 새가 그 십자가 가까이 갔는데 그곳에 십자가를 진 분은 다른 사람과 달리 머리에 많은 가시관을 쓰고서 가시관에 박혀 있는 그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홍가슴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의 박혀있는 이마에 박혀있는 가시를 부리로 하나씩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그 새가 이마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빼지만 결국 이 새는 돌아서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그 십자가에서 운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저히 깨끗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런 이 새에 묻혀있는 그런 자기 몸에 묻혀있는 깃털의 모든 피들을 다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 아래에서 깨어난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빛깔은 모든 진홍가슴새의 목과 가슴에 이렇게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영감 있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런 그 보혈에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면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베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성도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나를 발견한 데서부터,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시작되는 그런 말씀 4번에 걸쳐서 지금 예배서 1장 2절의 말씀 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강조하는 것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또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 두고 구원에 놀라운 그런 감격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원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닙니까? 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아닌가? 경제적인 빈곤,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두려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거나 내 삶을 파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걱정스러운 것, 염려스러운 것,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조금 갈등하는 것, 이런 것들 좀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 그것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매일 근심 걱정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마지막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보이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갔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도는 자신의 모습을 그때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를 세워주는 좋은 것이 있지만 동시에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장로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권사예요, 나는 안수 집사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명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에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신앙에 맥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리라는 것은요, 단절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다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 분열, 분쟁, 그리고 나뉘어지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가정이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여러 당으로 인해서 분열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성도들이 나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곧 그것이 분열인 것입니다. 분열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그런 그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활 가운데에서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 그 뉴욕에 있었던 그런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런 그 뉴스를, 현장 뉴스를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막 몸에 막 소름이 끼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엄청난 세계 무역센터가 동시에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테러를 자행한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결국 은신에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말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미국은 이걸 이유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그렇게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된 거죠. 결국 탈레반을 다 물리치고 미국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가 그 가운데서 싹이 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정부를 세워서 자신들이 철수해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정부를 만들어보자 생각하고서 엄청난 지원과 함께 원조하고 모든 것들을 파병하고 엄청난 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파병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군인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지지난주에 다 철수해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니까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이 일본에 그리고 독일에 모든 군인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결국 탈레반이 그 나라를 다시금 정복하고 그 나라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는지, 미국의 엄청난 지원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런 무기와 엄청난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탈레반과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전 세계에서 지원해지는 그런 많은 원조들을
다 부정부패로 다 밑에서 빼놓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국민들도 그런 정부를 지지할 수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얘네들은 달라질 게 없으니까 결국 철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때 탈레반이 반격해서 정부가 혼돈에 빠지게 되었고, 대통령 아슈라프 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은요, 그냥 8월 15일 부인과 참모들을 데리고 그냥 엄청난 돈을 가지고서 비행기에 싣고서 그냥 유럽 아랍에미레이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피신 생활 가운데 있죠. 대략 그가 한 2천억 정도의 비행기에 돈을 실었는데 헬리콥터에 더 실어가지고 나를 수 없기 때문에 공항 할줄의 돈을 놔두고서 그것만 싣고서 그냥 비행기에 싣고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호화스러운 그런 그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자기 자국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분열인 것입니다. 분열.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분열은 성도를 최고로 무섭게 우리 삶 가운데 적응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최악의 비극인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지금까지 콩가루처럼 나눠졌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12명 가지고 120명 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는데, 불과 짧은 시간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12만 명, 120만 명,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조차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 존재는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은 성도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해서는, 성도들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성도들에게 분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본 분열의 가능성은 뭐냐면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늘 자부했던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내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만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뭐가 달라요? 다 같은 거죠. 저나 여러분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은 거지. 우리 인간은 다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조금 다를 뿐이지.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지? 너희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지?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분열하라고 주신 그런 사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러니까 너하고 다르다라고,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뭘 잘해서 택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집단을 택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택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됐겠죠? 네,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이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가문인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열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무리 뒤져봐도 교만이라는 그런 얘기는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밑에 깔려있는 그런 지울 수 없는 정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성령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의 정서가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거 말할 때 저는 할례당인데 혹시 무할례당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례당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넌 뭐니? 할례로 받지 않은 것들이 뭘,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뭘 하는 식으로 지금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민족이라고 강한 그런 교만이 깔려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을 자극하는데 심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은요, 엄청난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는요 다 교만이 막 깔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옆 사람까지 옮기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병들면 그 옆 사람까지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만한가? 그러면 그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 옆 사람에 가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옆 사람에게 옆에 가만히 가 있으면요 내가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옆 사람까지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교만을 시작하면요 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교만을 하게 되면요 예배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그 자기들의 그 내면색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각나고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할례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당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처음에는요 할례 받을 때는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감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줬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런 그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의 도구가 된 것처럼 모든 거룩한 집단에도 할례당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나는 초창기 천막 때부터 나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그 할례당, 나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할례당, 많이 가졌다고 하는 할례당, 나는 많이 못 가졌다고 하는 할례당, 나는 못 배웠다고 하는 그런 할례당, 나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할례당,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교만한 그 마음,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들 간에 할례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예배석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열의 가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석 교인들에게 바울은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점을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열의 조짐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열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분열하고 교만한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냐, 막을 수 없는 것이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이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잠재우고 분열을 메울 수 있는 분명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분열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분열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보혈의 피다, 그 피가 적셔진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흘리신 피에 적셔진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는요, 십자가에는 갈등과 분열과 교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분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 간의 이 간격은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가까이 붙어 살면서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도 바로 이 엄청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간격이 있었다는, 이걸 메꿀 수 있는 틈이 뭐 있는데 이것을 메꿀 수 있을 만한 틈을 메꿀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옛날 유대인들은 오만방자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자기 옆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할례도 받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집니다. 끼리끼리. 이게 다 교만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양반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그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았지만은요, 자기도 옛날에 유대인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가말리알 문화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문화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해라. 이방인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 놀라운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 왜냐하면요, 유대인으로 있었던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요, 전혀 능력 없는 삶을,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모든 분열을 다 잠재울 수 있고,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 떨어져 있는 그런 메꿀 수 없는 그 틈을 십자가로 메꾸면요, 그것이 다 메꿔지고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본 그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리하게 하는, 분열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막 그때부터는요 뭉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자아와 갈등, 아직도 살아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잠재우고 소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자아를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능력. 여러분이 아직도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 못된 자아, 아직도 교만에 쩔어 있는 그런 그 자아, 내가 할례다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아,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는 순간 그의 삶이 새롭게,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정말 뚫어지게 모든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룩져 있고 더러운 먼지로 막 뒤적이가 범벅이 된 채로 흙먼지로 굴려서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된 도저히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이 많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성령 가운데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왜 저기 계시지? 저분이 왜 저런 모습으로 계시지? 예수님이 왜 저기에 계셔야 되지? 그런 형벌과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해야 하지, 왜 예수님께서 저런 형벌을 당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분이 거기에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신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되는 것입니다. 저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아무 죄도 없으신 저분이 왜 저기에 계셔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가 조금만 대우받지 못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조금만 소리, 여러분 조그마한 그런 소리에도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비유상해도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시험 듭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내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관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저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통찰이 바로 이사야의 통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 귀에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완전히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하는 순간에 4절 말씀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 그 뒤에 4절 말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뒤에 5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분열과 갈등과 교만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거기 마땅히 달려 죽여야 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내 삶이 겸손해지기,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거룩하면서 내가 함께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무슨 자존심 세우신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무슨 기회가 있었습니까?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모든 사람들에게 예면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이 죽고 분열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다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고 갈등이 생기려고 하고 또 누군가에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갈등하고 있는 분열하게 하는 그런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우리에게 녹여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날마다 내 삶이 죽어서 지금보다도 더 겸손해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갈등을 잠재우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 맺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 관계까지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로 한다면요, 또 하나의 소멸시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까지도 그까지도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 다 없애주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배고파서 갈등하는 거예요. 뭔가가 허기졌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에 막 배부르고 만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우성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더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더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100번 양보한다고 얘기하지만은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100번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양보한 것보다, 양보한 것이 100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이 저울로 돌아보면은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있는 거 하나 두 개밖에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요, 100번 양보했던 것보다 이 하나 두 개가 양이 훨씬 더 무겁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다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양보한 것처럼, 내가 다 내려놓은 것처럼,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내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죠. 이해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들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맨날 빼앗아가고 자기 것만 챙기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막
막 베풀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많이 변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지금 여기서 안 먹어도 뭔가 어디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내 배가 다 채워져요.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도 그것은 별 음식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다른 곳에 채워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생각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 삶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때부터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오지 못했던 그런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갚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제는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 삶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같이 보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씀하는 내 제자가 네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거, 분열된다면요, 그 공동체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의 자존감이,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가 올라가게 된다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교만해가지고 너는 그냥 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주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마음이고, 너희들이 진짜 주님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은요, 소재,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번제, 석건제, 화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곡물을,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작은 예물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곡식을 그걸 드려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소재라는 것은요, 그것을 그냥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빻는 거예요.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곡물이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절대 소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져야 되는 것이, 우리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으깨어지면서 이제 섬기기 시작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한 떡이 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십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18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 한 떡이 된 거예요. 떡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미국에서 오는 동안 13-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거국으로 오는 동안에 책도 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내에서 나오는 영화도 보는데,
그 영화 가운데에서 참 감명 깊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Letters to God이라고 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실화의 영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영화인데 Letters to God.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아암에 걸렸어요. 8살 먹은 타일러라고 하는 그런 어린 학생이 암에 걸린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무시무시한 죽음을 기다리면서 서서히 자기 몸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눈썹이 하나씩 다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좋아했던 축구도 하지 못하면서 점점 힘이 빠져가면서 자신이 느끼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낸 게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To God,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무서운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받아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전 자신이 없어요 라는 그런 편지가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편지를 쓰는데 우체부가 오면은요, 그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우체부는 브랜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매일 술에 쩔어져, 그리고 직장에 매일 지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가 어느 날 우체부에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뒤에서 자기를 반기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자기에서 아빠가 오니까 너무 반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서 주차장에 와 집에 와가지고 주차를 후진을 하면서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안고서 응급실로 뛰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처절한 그런 그 마음이, 그러면서 그가 폐인이 됩니다.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리고 세상이 다 싫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혼자인 그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편 배달부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어드레스가 없이 To God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는데 도대체 어디를 보내야 되는지 막막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편지가 또 계속 와서 우체국 가서 윗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그것을 처리해야지 왜 얘기를 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투병중이 된 타일러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 편지를 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그런, 그 전달했던 브랜디라고 하는 그런 우편 배달부는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같이 놀아주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같이, 그가 죽기 전까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보내는 메시지가, 천국에서 보낸 편지가 당신에게도 오늘 전달됩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게 시작하면은요, 하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따라다니던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갈등과 분열과 교만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아직도 힘드십니까?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막힌 것을 푸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